네,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벗고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10번째 장미꽃부터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들의 책들을 보면 우리가 그 기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근데 참 좋죠. 네. 아무튼 이 책 요즘에 제가 다시 보고 있는 책이 준주성범도 좀 다시 보고 있고,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 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가요, 두꺼워서 좀 겁이 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신앙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난 열심히 주님의 뜻에 충실하다고 하는데 뭐 바뀌는 건 없고 막 이런 상황들, 거기에 대한 성녀들이 그걸 다 겪고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 정말 보화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는 책이 있어요, 영성서적. 근데 읽으면 뭔가 헛헛해. 그죠? 그게 뭐예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신학책도 그렇고 여러 교회 서적 중에서도 막 아는 것처럼 써놨는데 사실은 모르는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책을 잘 고르고 잘 보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돼버리고, 배운 건 많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 허무한 신앙들. 제가 이게 신학생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배운 건 너무 많잖아요. 읽은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제 다시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선별해 가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오늘은 10번째 장미꽃, 그래서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도미니코 성인이 카르카손느에서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있을 당시 거룩한 묵주기도로 인한 기적들과 15가지 신비들을 놀림감으로 삼아 다른 이단자들의 회개를 방해하는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 파티마 성모님의 이야기를 마치 그냥 놀림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그 레지오 이런 것, 그냥 그 성모님의 발현하고 그 진지한 메시지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 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니, 교황님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제가 아까도 강론 때도 언급했잖아요. 동성애 관련 축복에 관한 문헌하고 보도자료까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뽑아서 지금 다시 한번 읽고 밴드에도 올려드렸고 다시 한번 읽으려고 또 이게 줄쳐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황이 그러면 안 된다. 혼돈을 일으킨다. 그게 뭐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다 계속. 이게 얼마나 무지한 신앙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충실하게 교회 가르침들을 계속 새로 나오는 거 계속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실 게 하나 또 있어요. 소아데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번역은 안 됐어. 영어로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어떤 150주년, 100주년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헌들을 계속 발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뿐이 아니라 전에 있던 교황님들도 위대한 성인들은 기념해서 발표하고 기억하는 문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말했듯이 교리교육, 수요일마다 교리교육, 요즘에 악덕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아요. 네. 영어로는 그냥 쫙쫙 나옵니다. 한글로는 1편은 떼먹었더라고요. 2편부터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게 이단자죠. 회개를 방해하는 거죠. 네, 회개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성모님을 놀림감으로 삼고. 이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는 악령 15,000마리를 그의 몸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악령 들린 그 사람의 부모는 그를 도미니코 성인에게 데려가서 악령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성인은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큰 소리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모성을 한 번 바칠 때마다 성모님께서 그 이단자의 몸에서 마귀 100마리씩을 새빨갛게 타고 있는 숯불의 형태로 뛰쳐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셨대요.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악령의 사슬에서 풀려난 후에 이전의 오류를 단호히 끊고는 회개하여 묵주기도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오류에 빠져있던 여러 사람들도 그가 받은 징벌과 묵주기도의 능력에 크게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는 묵주기도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영화 같죠, 그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프란치스코의 학덕 높은 수사 카르타제나는 다른 여러 저술가와 마찬가지로 1482년에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을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그의 가경자 야고보 스프랭거와 동료 수사들은 퀼른시에서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을 다시 일으키고 묵주기도회를 설립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묵주기도 신심을 전하는데 유명세를 떨치던 두 사제는 서로의 큰 성과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묵주기도 신심을 비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유창한 언변과 명성을 동원하여 말렸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말했죠. 요즘에도 잘 강의를 듣다 보면 성모님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결론이 뭐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 네,
올바른 신심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렇죠?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리고 참된 신심으로 안 넘어갑니다. 딱 거기까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거기 그냥 딱 끝. 네. 믿음과 희망의 모범. 이거는 참 신앙에서 이거 성모님에게서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인지 못한 채 그런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들으면 알아요, 이제 신자들은. 그죠? 이 사람이 성모님에게 우리를 데려가는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게 하는지. 여러분, 이제 성모님과 관련된 글이 접하게 됐을 때 그거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신심가들에게 말려들면 안 됩니다. 묵주기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다는 것은 잠깐만 어디 갔지? 내가 갑자기 어디로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유창한 언변과 명성을 동원하여 말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중 한 사제가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묵주기도 신심을 반대하는 특별한 강론을 그 다음 주일에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강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 중 몇 사람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제는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한 사제는 이 사제가 자연사했다고 확신하고는 죽은 사제가 계획했던 강론을 행하려고 또다시 날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묵주기도회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한 날이 되어 강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풍으로 마비시키셔서 몸을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게 벌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과 동료 사제의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는 마음으로 성모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동안 묵주기도 신심을 공격할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묵주기도를 전파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일을 위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간청했는데 성모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즉시 그의 몸이 치유되자 그는 또 한 사람의 사울이 되어 거룩한 묵주기도의 박해자에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밝히고 공경하게 사과했으며 대단한 열성과 웅변으로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기적들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사상가들과 지나친 비평가들은 내가 이 책에서 한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우리 시대에 매우 훌륭한 작가들이 쓴 글을 옮겨 놓았을 뿐이며 부분적으로는 조금 전에 인용한 책인 존경하는 안토니오 토마스 수사 신부님이 쓴 신비로운 장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믿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읽어야 하고, 그죠? 네,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훌륭한 저자들이 쓴 이야기는 인간적인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훌륭한 저자들이 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루더라도 이치나 윤리나 신앙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는 거룩한 주제를 담은 이야기는
경건한 믿음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몽포르 유도비코 성에는 세 가지, 또 뒤에 주의사항도 나와요. 너무 쉽게 믿어도 안 되고 너무 비판적이어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용을 지킴으로써 진리와 덕행의 요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애덕은 믿음이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믿도록 한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은 진실성이 증명된 거의 모든 사실 자체도 그것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로 믿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올가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모신심 강의를 하면 항상 댓글을 달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모님께 기도하라고 쓰여 있지 않던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황당해 죽겠어,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의 시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이제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이 죽어갈 때가 되니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적을 수가 없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례를 했고 어떤 미사 속에서 어떤 경배를 하고 살았는지는 전해져 왔지 그걸 다 적진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성경에 없는 걸 하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악마의 올감이며 오류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덫에 걸리지 마세요. 개신교 신자들은 왜 성경에 없는 걸 믿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왜 성경에 없다고 안 믿어? 아무튼 성전을 나오죠. 성전을 부정했던 과거의 이단자들은 악마의 올가미에 빠졌으며 오늘날의 비평가들도 부지불식간에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오직 교만과 자만 때문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성모님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뭐 넘어서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 근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쉽게 계시를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럼 몰라도 돼. 이미 다 있는데 뭘 그것까지 생각하고 메시지를 연구하고. 주님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있고 시편기도 다 했는데 뭘 그걸 하는 거를 또 하냐고. 이게 바로 벌써 교만인 거예요. 그죠? 그건 한 몇몇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건데 그 시대에 배운 신학자들이 한국의 그런 신학, 어떤 그런 성모님에 대한 태도를 뿌리내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의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모님에 대해서 선을 딱 거버리고 그 이상 성모 신심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딱 눌러놓은 채 레지오가 그렇게 들어와서 퍼지고 있는데도 레지오 성모 신심의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성당의 기초단체로 써먹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성모신심 강의 갔는데 레지오 단원들이 참된 신심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멈추면 안 되나? 계속 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2단으로 넘어가죠. 거룩한 묵주 기도를 구성하는 이제 기도문들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번째 장비꽃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묵주의 십자고상 부분에서 바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진리들을 종합하고 요약한 것이므로 공로가 많은 기도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역사는, 신경의 역사는 이게 교회 어디서 배우더라? 아무튼 이제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막 싸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이걸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막 그래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걸 정말 신학자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준 정통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비춰주는, 그러니까 신경 수요식을 하잖아요. 세례식 때. 그 정도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꼼꼼히 읽으면, 그래서 예전에 차동혁 신부님 사도신경 갖다가 막 강의도 계속했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게 잔뜩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과 영원한 성덕과 기도의 뿌리이고 기초이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과 영원한 성덕과 기도의 뿌리이고 기초이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교리교육도 빨리 해야 돼요. 네, 우리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무시돼 버렸어. 교리가 아름다운데 이게 너무 잊혀져 가지고 다음에 우리 이만한 가톨릭 교리서 갖다가, 네, 이거 있어요? 이만한 거 있는 사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투자하세요. 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어렵다 느낀 것 같아. 저도 이거는 맞으면 아프겠다 사전만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신학을 배우고 나서도 막 와닿지가 않다가 대학원 시험 본다고 이게 시험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봤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좋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참 뭐가 급해야 본다고. 우리 한번 다음부터는 시험 볼까요, 우리? 네, 시험 봐서 이제 졸업장 주고 네. 성모신심학교를 그냥 내가 공짜로 하고 등록 다운받고 했더니 아무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커질수록 그의 기도로 얻는 공로가 커지고 더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강조돼야 됩니다. 요즘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까? 그냥 되겠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해 못하는 사람의 거의 99%는 이미 믿음이 없어요. 이미 믿음이 없어요. 이미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어. 그냥 기대와 실망을 오가는 거예요. 시들시들. 그러니까 사랑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그냥 사랑만 흉내만 내다가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역시 안 되는구나. 맞아.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그냥 시들시들. 믿음, 희망, 사랑이 없으니까 인내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냥 지혜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제가 삼독성을 자꾸 시키고 그래요. 네, 제일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채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을 살아요? 그죠? 지금 나는 사도신경의 뜻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는 이 첫마디 기도문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성덕이 내포되어 있기에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악마를 쓰러뜨리는 매우 경이로운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천지의 창조주를,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믿나이다. 근데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고, 창조론과 진화론 아직도 헷갈리고, 이게 믿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만들었을 텐데, 한 땀 한 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에게 숨을 불어넣고 의미를 불어넣고 부르시고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종으로 뽑으시고 완성하시고 제2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은총을 쏟아주고 계신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 처참한 믿음의 시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인들은 살아있을 때든 죽음이 다가올 때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대요. 왜?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으니까요. 특히 신덕과 망덕과 애덕 계속 나오네. 나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한 말인데 신덕과 망덕과 애덕을 거스르는 유혹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거스르는. 이것은 이단자들의 잔혹한 칼부림에 머리가 둘로 갈라졌던 베로나의 순교자 성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성인은 죽음 직전의 순간에 안간힘을 다하여 모래 위에 자신의 피로써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거룩한 묵주기도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에 관한 많은 신비가 들어있고 믿음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열쇠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요. 믿는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믿어요. 나 잘되게 해줄 거 믿어요.
정확히 믿음의 기준은 그냥 우리 생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 나름대로 신앙. 이게 얼마나 헛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항상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성모님 있잖아요. 아브라함, 네, 바오로 그 믿음을 닮아가야지. 저 믿어요. 믿는다고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네. 믿음은 계속 정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서 커가야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말로 사라지는 믿음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우 정성껏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천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믿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우리는 묵주기도로서 얻는 공로도 커질 것입니다.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하며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묵주기도를 잘 바치려면 하느님의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은총을 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굳세고 항구해야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감각적인 신심과 영적 위로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죠. 네, 빨리 하는 거에 약점이 여기 또 드러나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영적 위로, 막 빨리 하면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런 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분심이 수없이 밀려든다고, 마음에 이상한 혐오감이 든다고, 육신에 억누를 수 없는 피로감이 계속된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뭔가 감각적인 것에 홀려도 안 되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 싸움에 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은 항상 기도할 때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냐시오 성인 얘기해 줬죠. 이냐시오 성인은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놔요. 그 이냐시오 묵상할 때는 1시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1시간을 하려고 하면 한 40분부터 눈이 계속 떠집니다. 이렇게. 1분밖에 안 지나 있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게요? 10분 더 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길 거다를.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죠. 밀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또 건강까지 해치면 안 되고. 어쨌든 몸은 건강한 상태로 충분히 휴식도 잘 하면서, 네, 때때로 그 몸의 피곤함을 이기는 은총도 주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이냐시오는 다 얘기했어요. 묵주기도 바치는데 감정, 위안, 탄식, 황홀감, 지속적인 상상력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선한 의향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으로 넉넉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죠. 네, 왜 나는 남들처럼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초만 봐. 초가 하트가 될 때까지. 네, 그거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셨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래요. 그거를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물이고 작은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방해는 엄청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묵주기도를 막 하려고 해.
근데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신나요? 아니요.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 가짜인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묵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잖아. 미사를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시비를 걸어. 예를 들면. 그래서 안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미사 갈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미사를 못하게 하고 묵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감각적인 위로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황홀경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차라리 주지 말라고. 주지 마십시오. 주님 안 주셔도 저는 충실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역주는 이 베로나의 베드로 성인에 대한 역주죠. 아무튼 저는 하느님을 믿나이다 라고 쓰시고 3월 25일에 시성됐다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장미꽃, 주님의 기도. 천주경이라고도 했던 주님의 기도의 훌륭함은 이 기도를 지으신 분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사람도 천사도 아닌 천사와 사람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 지프리아는 우리를 은총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신 구세주께서 우리의 천상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여기에 대해 굉장히 확실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잘 먹고 잘 살게 구원하고 적을 무찔러서 없애주신 게 아니라 죄를 없애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기쁨이 막막하거나 삶에 영향을 못 주는 흐물흐물한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기도가 지닌 아름다운 구조와 부드러우면서 또 강렬한 힘과 명쾌함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짧으면서도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 무지한 사람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지식인들도 신앙의 신비에 관한 묵상 자료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이행해야 할 모든 의무, 실천해야 할 모든 덕행,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모든 간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무, 모든 덕행, 모든 간청을 포함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노는 주님의 기도를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 누구죠? 준주성범. 따르면 주님의 기도는 성인들이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으며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방법, 모든 시편과 찬미가의 아름다운 찬송을 집약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간청하며 하느님을 최상의 방법으로 찬미하고 우리 영혼을 지상에서 천상에까지 들어 올려 하느님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줍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듣고 나서도 혼자 하려 그러면 이게
이때에 들었던 기분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냥 건조하고 뭔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셔요. 때때로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아니면 성체를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어 보는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만 아까 이미 써있듯이 매일마다 막 감정적인 위로와 막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가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에 따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적 한계를 지닌 우리가 만든 것보다도 당신의 아드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게 드러나죠. 이게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쓰려고 이 성인들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걸 다 읽은 거예요. 다 읽고 나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요약하고 집약해 놓은 겁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득보고 있어요. 네, 저도 강론할 때 다 보고 네, 다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교부들이 했다거나 교황님이 했던 얘기들을 집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영원하신 성부께서 즐겨 들으시는 당신 아드님의 기도이고, 우리는 아드님의 지체이므로 영원하신 성부께서 이 기도를 틀림없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여기에 대한 정체성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는 누구? 예수님. 그죠? 누구로부터 새로 태어났죠? 성모님. 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자의 귀한 말씀과 공로로 보강되고 성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진 간청을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시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네, 상상할 수 없죠. 주님의 기도로서 드리는 간청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정성껏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소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들도 하루에 7번 넘어지지만 주님의 기도에는 7가지 청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 죄를 고치고 영신적인 적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경건하게 자주 바치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확신하도록 이 기도를 짧고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명하신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그대 경건한 영혼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당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최적기입니다. 진이가 누구든 사람이 쓴 기도문말을 당신들은 애용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잘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바치기가 창피한 듯이 당신들은 사람들의 책에서 기도문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책에 있는 기도문들은 지식인들과 상류층 부자들이 바치고 묵주기도는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바치는 기도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지성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마치 당신들이 지금까지 바쳤던 기도문과 찬미가가 주님의 기도문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더 의합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의 실증을 내고 그 대신 사람이 쓴 기도문을 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유혹입니다. 가끔 끌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가끔 우리의 마음에 더 이렇게 와닿는 기도문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주님의 기도를, 예전에 정확히 소아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주님의 기도로만 1시간씩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신앙이 메말라 갈 때 새로운 기도를 찾기보다는 주님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천천히 바치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을 충실히 찬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성인들이 쓴 기도문을 내가 인정치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생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자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보다 그 기도문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버리고 개울 쪽으로 달려가 맑은 물을 마다하고 흐린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 비유도 적절합니다.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천사의 인사말로 이루어졌기에 은총의 원천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맑은 물인데 비하여 다른 기도문은 이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작은 개울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말마디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기도로서 얻을 수 있기에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하느님을 부르면서 첫 마디에서부터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교황님도요, 주님의 기도 교육하셨어요. 네,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웬만한 것들은 초반에 하셨던 교리 교육들은 다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관한 견진, 십계명 하셨던 거 정말 주옥 같은 교리 교육들을 다 올려놨어요. 거기서도 이 아버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신뢰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설명이시네요. 모든 아버지들 중에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 창조 사업에는 전능하시며 한없이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섭리하시며 선하시고 무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이며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유산. 참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 형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속으로부터 초연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천상의 아버지를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수없이 부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 이런 것들이, 이런 믿음과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찬양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죠? 그냥 죽겠어요 아버지, 이것만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지, 정말 비슷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는 믿음에도 그 진실성은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과연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고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네.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면서요,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아버지께 제 모든 걸 드립니다.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네. 어떤 이런 친밀함 속에서 눈을 마주하고 있는지, 듣지 않으면서 내 목소리만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뒤에 해설이, 잠깐만, 30분이 다 됐네. 해설이 많네. 여기까지 해야겠네. 뒤에가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네. 자, 오늘이 1월 16일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해설해 놨어요.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해설하는 주님의 기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서 하면 되고,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안 했는데, 아까 기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101가지 목줄기도 이야기라는 책인데, 저도 띄엄띄엄 에피소드들을 담아놓은 거라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1가지 고해성사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 101가지 한참 유행했었죠? 예. 나 초등학교 때 같은데. 아무튼 여기 보면, 그냥 강력한 기도하면서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추운 푸른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산꼭대기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아기를 보다가 밖에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했는데 어느 문 하나가 열려 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집 부모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 문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무슨 기도를 하셨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어떤 그런 소소한 강력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좀 흥미롭게 저도 좀 봤습니다. 에피소드들, 그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우리를 보호 아래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것도.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에이, 열려 있었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들으면 비웃잖아요, 보통. 네, 비웃죠? 네. 초 이렇게 하트 모양일 때도 그래요. 여보, 초가 이게 하트가 됐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